언젠가 교인과 제자의 차이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 교회는 열매가 빈약하고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표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죠. 예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있죠. 각 가지는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첫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지는 어떻습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가지입니까? 그렇다면 방금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십시오.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 믿는 자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죠. 구원의 단계에 이어서 우리 주님은 성화의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화의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 성화의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선한 목자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과 사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복과 사명을 구분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과 사명은 항상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복이 사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복이 고이게 되면서 복이 화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킨스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복은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복이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민한 신뢰를 둔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 혼자만 가지려는 탐욕을 품게 될 때 복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복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더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은 복은 사명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복을 복답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왜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말씀을 현대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내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또한 내게 복을 내려 이름을 날리게 하리라.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읽었을 때 솔직히 어떤 부분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에 집중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날리는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결코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밀교회가 있으므로 이 지역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의 삶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축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유대의 경계를 넘어 사마리아까지 갔고, 그리고 더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죠.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내게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서에서는 땅 정복과 땅 분배라는 두 가지 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32,500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을 함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해서 읽어야 할 부분은 제일 뒤에 나오는 가라 이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동사를 눈여겨보면서 읽어야죠. 바로 우리가 할 순종을 동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되는 3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어지는 3절 말씀을 함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발바닥으로 밟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약속하셨죠. 다 주신다 약속하셨지만 받을 수 있는 땅은 어디까지였습니까? 직접 발바닥으로 밟는 곳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만이 그 땅을 직접 밟아야만이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땅은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나오는 땅 분배에서는 이미 정복한 땅뿐만 아니라 정복해야 할 땅도 함께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분배하는 땅의 경우는 정복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7지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7지파는 사명 감당하기를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지체하겠느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기본 동사는 라파입니다. 늦추다, 게으름을 피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지파가 사명 감당하기를 자꾸 미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7지파를 책망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고 있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밟기만 해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7지파는 그 땅을 취하는데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줘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군요. 평소에 게으른 사람은 풍년이 와도 굶어 죽는다.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함께 게으른 사람은 밥 숟가락을 입안에 넣어 주어도 그 한 술 씹어 넘기기를 귀찮아한다. 결국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떠먹여 주고 있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바뀌면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냥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지파는 게을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게으름을 풍성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7지파는 바로 이런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풍성한 삶을 은밀하게 방해하는 게으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일곱 지파기에 있었던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라. 일곱 지파가 게으름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일곱 지파 같은 경우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숙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숙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 많은 것을 언제 다 해야 되나 근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염려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시험 공부하다가 학생들이 지치면 어디부터 봅니까? 제일 뒷부분 보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이 남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이거 다 해야 돼. 너무 양이 많으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애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청소할 것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미루고 방치해두죠.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싱크대에 설거지할 것이 수북이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보고 싶지도 않다고.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씻어야 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아서 보고 싶지도 않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럴 때 이 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의 종결보다는 시작에 초점을 두라. 큰 과제 전체를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의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것부터 행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일곱 지파에게 요구한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정찰하게 하고 자기 지파가 분배받을 땅의 지형을 그려와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땅을 답사하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지금 100일의 성경 여행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100일의 성경 여행을 통해서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읽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 일독은 창세기 1장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할 것은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뭐부터 하면 됩니까? 1분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 되죠. 바로 그것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삶을 은밀히 방해하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철익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죠. 아무리 크고 먼 목표라도 반드시 작은 첫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능력을 요구하신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나오고 있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의 한 걸음은 순종의 한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일곱 지파에게 있었던 게으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명을 붙잡으라. 일곱 지파 사람들은요, 굳이 땅을 정복하러 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그럴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치고 죽기도 합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노력을 굳이 하고 싶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싸우지 않고 애쓰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도전을 왜 합니까? 그냥 주일 예배 한번 편하게 드리고 나서 그대로 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 애를 써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살아도 충분하다 싶어서 사명 감당하기를 미루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국을 찾은 수많은 처세들 가운데 독수리 떼들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독수리는 원래 낭떠러지에 둥지를 틀고 먹이를 찾아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더 이상 비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땅바닥에서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람들이 던져주는 돼지고기를 받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돼지고기를 뜯어먹기 위해서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원인은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 때문에 독수리들은 게으름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독수리의 야성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결국 게으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일곱 지파 사람들은 굳이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자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자족과 게으름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사명을 미루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족은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름을 풍성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합니다. 옆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게으름을 조심합시다. 다시 한번요. 사명을 감당합시다. 근데 게으름에 빠져버린 일곱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죠. 게으른 사람은 미룬다는 겁니다. 신학자 베리 파버는요, 게으름의 습관에는 7단계가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게으름의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1단계입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일찍 시작해야지. 2단계입니다.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해. 3단계입니다. 벌써 시작했어야 했는데. 4단계입니다. 아니야, 아직은 시간이 있어. 더 남아 있습니다. 5단계입니다. 도대체 왜 나는 또 이 모양이지? 6단계. 또 망쳤어. 더 이상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어. 7단계. 이번엔 별 수 없어. 하지만 다음에는 더 일찍 시작하자. 지금 몇 단계 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 둘씩 미루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미루다 보면 게으름이 어느새 내 인생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자꾸 미루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도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전화로 수다를 떱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 정말 해야 될 소중한 것을 하지 못하고 미루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미루면 성적은 당연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가끔 청년들이 와서 그래요. 공부를 못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느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미루면 신앙은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게으름 때문이다. 그래서 게으름을 풍성한 삶의 은밀한 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신앙은 예와 아니오를 지금 바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일곱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주목하게 했습니다. 사명을 붙잡아야만이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게으름에 빠진 일곱 지파에게 세 명을 선정하게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그리는 사명을 줬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곱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우리치를 떠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지를 잠깐이라도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아우리치를 통해 그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목하게 되고 우리는 붙잡게 됩니다. 사명을 미루고만 있었던 일곱 지파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9절 말씀에 동사들이 나와 있죠. 가서 두루다니며 그려서 돌아와 나오니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극복하고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대림절부터 새로운 교회력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교회력으로 1년을 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자, 마지막 주일에 2025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사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까?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말은 더 풍성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미루지 마세요. 게으름을 피우지 마세요. 거룩한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도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거룩한 도전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한 걸음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파송살 드립니다.